자, 네로와의 도미니티아누스 때의 박해를 볼게요. 자, 네로 이전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교 한 분파로 여겼는데 로마 종교 내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다. 따라서 로마 정부가 탄생기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도 없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네로 시절부터였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했는데 네로가 불을 들렸다는 소문이 퍼졌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 혐의를 뒤집어 잔혹하게 박해함으로써 위기에 모면하려고 했고 전승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의 순교지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당시 5개 총 대주교에서 좀 서열이 제일 높다고 했어요. 자, 네로가 죽은 후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끝났다. 그렇지만 로마 정부는 기독교 단순히 유대교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부터 독립된 별도의 분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게 유대세의 나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나쁜데 팔레스타인 밖으로 진출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렸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건 이산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걸 진압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뭐냐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다만 인제 일부 사람들과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며칠만 이제 한정해 가지고 거기 성벽 밖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죠. 자, 하여튼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비로 그 당시 매년 2만 트러크를 성전세를 납부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한 건 로마죠. 음 원래는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로마한테 반란을 일으켜 갖고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대신 관리해 주고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반란을 진압 베스파시아누스는 모든 유대인들의 성경서도 납부를 어 중단하고 대신에 금액을 로마 정부에게 유대산을 명목은 납부하도록 이제 명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산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산 납부를 거부했죠. 당연한 거죠. 얘네들 입장을 때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자, 기독교인들 유대인의 납부를 거부하자 로마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로마 정부는 피전 국민들의 정통적인 종교에 대해서 간용했지만 새로운 종교를 용인할 의사도 없었고 더욱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종교 간용을 누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교와 유사한 간행을 하면서도 비슷한 주장으로 세금을 내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유대인의 납부 문제에 관련돼서 부각이 됐고 자 도미티아누스 측근이었던 크레마스는 비롯한 이게 크레마스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비롯한 궁중의 주요 인사들이 유대인의 풍습을 하면서도 유대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도미티아누스는 95년에 크레마스를 처형하고 그에 동조했던 무리를 추방했다. 자 이때 기독교 신자들도 유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무신을 행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자 그렇지만 이제 도미티아스가 이제 뭐냐면 죽고 나서 궁정에 이르렀던 그의 박해는 곧 중단되었다. 자 이렇듯 네로나 도미티아누스가 주도했던 박해는 짧은 시간 한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됐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사료들은 1세기 후반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강복이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 기독교 사료들이 없는 사실을 강조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제 노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그 기독교 확산하는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처형된 기록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인제 이런 걸 통해 있고 그다음에 노마가 인제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면서 문화적 충격도 있었어. 예. 요 내용이 인제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데 자 1 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지방 정부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했던 것은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문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신교들은 노마를 황제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기독교 신자는 이를 거부했다. 또한 문화적 충돌에 대한 내용이죠. 또한 이 기독교 신자들은 다신교들의 종교 생활을 우상 숭배라고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남의 종교까지 비난을 하니까 인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자 다신교 신자들은 자치권을 이용하거나 노마 총독에 호소함으로써 기독교 신자를 박했다. 왜냐하면 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속주 지역에 자치 정보를 두고 그들의 강공이하게 뭐냐면 자치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다신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노마 속주에서 이런 권력을 이용해 갖고 기독교 신자를 박해를 했던 거죠. 아니면 노마 총독에게 호소하면서 기독교 신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있고, 자, 플로니우스 박해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게 트라우누스 때 이게 노마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누스 때 지방관이었어. 그래서 플로니우스가 이제 뭐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지고 트라우누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트라우누스가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하지 말고 소극적인 박해. 그러니까 인제 걸린 놈들만 하고 나중에 이들이 배교할 경우에는 용서해 줘라.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뒤에 인제 뭐냐면 그 디오크라티우스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 가지고 박해를 했죠. 차단해서 죽이고 그랬는데 티라누스는 좀 약간 소극적인 박해를 했어요. 온건한 박해를 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볼게요. 112 년경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식이 변했다. 트라누스의 명령을 받은 폴리니우스가 비티니아 포투스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 그가 임지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기독교 신자를 고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니우스는 기독교 신자들 체포하여 신문했는데 소문과 달리 기독교 신자는 특별한 사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사용시키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가 판단한 게 기독교는 사악하고 극단적 미신이고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서 로마의 정통 신앙이 뿌리를 흔들고 있다. 곳곳에 신전이 방기되고 신전의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던 일을 직업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제국에 금지하고 있는 야간 모임을 갖고 아마 인제 집회는 이제 모임을 갖는 게 뭐냐 예배를 갖기 위해서 지금 한 것 같아. 마술을 했다는데 요 마술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성경책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인제 전도 활동할 때 그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행위? 기독교 모임을 할 때 같이 인제 치료행위도 같이 한 것 같아. 자, 이걸 마술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완공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특히 로마 황제의 숭배의 명령을 거부했죠. 거기에다 이제 병역 거부까지. 그래서 인제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플루니우스가 이 기독교 신자를 체포해서 뭐냐면 처형을 시켰던 이유가 그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플루니우스가 그 당시 인제 박해한 이유를 쓰시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잖아. 예.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폴레니우스는 기독교 신자들을 사형시킨 후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티라누스 왕에게 묻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티라누스는 기독교 신자를 사형시킨 거 올바른 판단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 인정하지 않았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이 기독교 신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차단해서 처형시키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만 그들을 수색해서 찾지 말 것이며 주민들 고발이 있을 거면 재판에서 처형해라. 이때 익명으로 제기된 고발은 무시할 것이며 고발당한 기독교는 뉘우치는 용서해라. 그래서 인제 뒤에 있는 디오클레티우스 황제의 어떤 기독교 박해보다는 좀 온건한 편이죠. 소극적이고. 티라노스의 이 대답은 이후 데키우스 답 대백화 데키우스의 대백화가 대박해가 일어날 때까지의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다는 기본 원칙이 되었다. 자, 티라누스가 기독교 신자를 단지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시키라는 명령한 건 그가 기독교 불법 종교를 규정을 의미한다.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단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형당했다. 그러나 이제 트라누스 이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방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건 결코 아니었다. 갈리들이 먼저 기독교 신자들 수색하는 일이 없었으며 누군가 이름을 대고 기독교 신자를 고발할 때만 그 사람이 체포해서 재판했다. 따라서 2세기, 3세기 전반까지 기독교 신자들은 이웃에 고발당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신앙 및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이 기간에 고발당한 기독교 신자들이 몇 명이 됐는지 통계는 없지만 결코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러면 3세기 이후부터 이 대박해가 일어나요. 이건 3세기 위기와 관련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3 세기 중엽, 예 군인 황제 시기 때 인제 위기가 이제 닥쳤잖아요.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죠. 3 세기의 로마 제국은 대위기를 맞았다. 외부적은 북쪽은 게르만족, 동쪽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고, 요때 페르시아는 사산족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전염병과 기근이 심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로마인들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의 정통신에 대한 숭배가 소홀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게 디오클라티우스 때나 뭐 데키우스 때나 이게 박해 이유가 되는 거죠. 박해 배경. 아이고.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해 배경.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좀 지워야 되겠네. 자, 249 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데키우스는 이런 인식을 포방하면서 제국의 모든 기독교인 하여금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자, 이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관리들과 군인들은 제국의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고발할 때만 인제 처벌했는데 이제 색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자, 그래서 내기 위해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했다. 다신교들도 주저없이 희생제를 드리고, 어차피 다신교들이야 뭐 그냥 형제들이나 뭐 노마 시민이나 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면서 받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희생 제사에 참여하기 거부하고 현장에 끌려나가 사형을 당했다. 데키우스는 이렇게 제국 전역에 기독교를 색출하여 죽이려고 했다. 자, 이는 세아니우스 이래의 건재한 온건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한 것이다. 그래서 데키우스와 뒤에 있는 디오클라티스는 온건한 박해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박멸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데케우스의 대대적인 박해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기독교는 그 뿌리를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다행스럽게 데케우스는 252년에 전사하고 말았다. 그가 죽자니 기독교 박해 정치도 추동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의 이제 기독교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요때 인제 또 기독교 확대됐는데, 그때 또 인제 또 한계가 이제 나타났는데, 기독교 박해 황제가 디오클라티누스죠. 네. 그래서 이 디오클라티누스는 로마의 정통을 복원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는 로마의 정통적인 종교儀式을 자주 집전했으며 스스로 유피테르의 대의자임을 선언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백성들 하여금 그를 아령할 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디오클라티누스가 집전하는 정통 의례나 신들의 제사를 찾는 걸 거부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통신과 이런 것들의 어떤 분노 때문에 로마가 이런 위기에 처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데키우스도 제와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신자들이 거부를 했죠. 게다가 일부 기독교 신자 군 복무 자체를 부정했다. 자, 기독교 신자들의 이런 협조적인 태도가 제국을 복원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 판단한 디오클라티누스와 그 협력자 갈라디우스. 이 갈라디우스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의 뭐냐면 공동 집권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또 집권했는데, 자, 303 년에 모든 기독교 신자가 배교를 강요하는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전 제국의 관리와 군인들이 파견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했다. 그러니까 제국의 모든 도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설치되었고, 모든 시민들이 하여금 제사를 참여하라고 명령이 하사되었다. 희생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현장에 잡혀가 곧바로 사형에 당했다. 이때 순교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우스 황제 때 순교자가 제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오클레티누스 박해는 311년에 지속되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누스가 305년에 퇴임했지만 그의 협력자였던 갈랄리우스가 계속 집권하면서 박해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지 않은 걸 보고 갈랄리우스는 자신의 정책을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311년에 박해를 중단하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최후의 대박해는 수많은 순교자를 남긴 채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기독교 공인을 보죠. 여기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에 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요 부분은. 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추대되었던 최후의 대박해는 311년에 끝났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인제 박해를 제거했지만 막시미니우스가 몰아내고 이제 통치권을 장악한
그 후에야 기독교 박해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인제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가 협의해 이른바 밀라노 칙령을 내렸죠.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이 칙령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예전에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 신자들이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박해 기간에 압수된 기독교 교회와 교회 제사를 반환으로 규정을 한 거야. 예. 요게 인제 교과서에도 있어요.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독교 교회와 교회 재산 이런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된다. 그래서 기독교 정성에 따르면 그가 막시미니우스 다이아 협력자였던 그 막세티우스와 벌인 밀비우스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늘에 십자가 형상을 보았고 이때 이 표시를 싸워 이겨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 표시를 들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 전투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하는데 요거는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전승이나 보기 때문에 신석이고요. 실제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전까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죽을 때 인제 가서 마지막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된 후에도 세례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미트라교죠. 다만 이제 요 그 신화에서 전승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인제 이 뭐냐면 자기 정적들과 싸울 때 밀비우스 전투 와 싸울 때 전투에 싸울 때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전했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요런 것들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군대 복무를 거부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에 참여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군대에 복무하면서 인제 이런 것들 인제 했는데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콘스탄티누스의 이런 개인적 체험보다도 여기 인제 여기 개인적 체험 있죠. 현실을 더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자가 그 밖에도 불구하고 전 인구의 10% 야. 특히 그 당시 경제적으로 악화했던 동방 지역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인제 디오클라티누스 이래에 오랫동안 진행됐던 박해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이 축소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건 별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았다. 특히 그의 적이었던 갈레리우스와 그다음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 황제가 됐던 콘스탄티누스 입장에 볼 때는 그 정책을 계승하는 게 적절하지 않죠. 예. 적의 정책을 계승한 건 안 좋죠. 예. 그래서 인제 반대를 기독교 박해를 풀었던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인제 서양사 강의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미 이제 기독 서양사 강의에는 이런 내용인데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이제 공동체가 성장하고 특히 이들은 노마식 행정 조직과 또 연결돼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인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공동체가 국가가 못했던 일, 그러니까 재정 시기 때 인제 국가가 여러 가지 인제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 역할을 대신한 거야. 그래서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가 못했던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측면을 또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연사 강의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콘스탄티누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통치 내 기독교 우호적인 태도를 건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가서야 인제 기독교 신자가 됐거든요, 죽기 직전에. 근데 그전부터 기독교의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런 정책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 있어요. 이거 서양사 개론에 없죠. 그래서 인류의 후예를 정해 기독교 신자들이 주의를 준수할 수도 결정했으며 그다음에 기독교 성직자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임무에서 면제해 줬고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 이게 인제 되게 결정적인 건데 왜냐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인제 후대 황제들은 꼭 기독교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 어 그래서 인제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기독교 제국을 만드는 데 크게 결정을 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로마의 황씨는 모두 기독교를 신봉했으며 로마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는 황씨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죠.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와 통일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320년에 기독교 신자들은 성자인 예수와 성부인 야의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놓고 대입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자인 예수와 성부인 야훼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인제 뭐냐면 그게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를 인제 나누죠.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성부하고 성자는 다르게 보죠. 그래서 성부하고 성자는 다르고 성자는 신인데 그 아들 뭐 예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아리우스파는. 근데 아타나시우스파는 성부가 성자고 성령이다. 그래서 성자는 그 인간적인 요소와 함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적인 모습도 있다. 그래서 인제 이 양성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반성론자도 등장하고 하지만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때문에 기독교 세계가 심각하게 분열되자 콘스탄티누스는 직접 니케아 공의회를 이제 수립했어요. 자, 요 공의회라는 것은 인제 종교회의예요. 예. 근데 이 종교회의가 기독교 안에서 소집된 게 아니라 이 외부의 권력자 이 콘스탄티누스가 뭐냐면 소집을 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그 뭐냐 윤석열이 그 기독교 그 종교회의를 소집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교리의 통일을 촉구했고 그 결과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아타리스파가 정통을 채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이때 이단이 됐고 이단이 되면서 얘들이 이제 게르만을 주로 전파시키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주로 게르만인들이 주로 아타리스파를 가 아니라 아리우스파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과 이 아타리스파를 믿고 있는 로마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테오도시우스의 국교 선언을 볼게요. 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확고한 기반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황제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기독교 세력은 날로 커져가는 반면에 정통적인 다신 숭배는 날로 축소됐다. 특히 신앙심이 두터웠던 황제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교 신앙을 잠재우려고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콘스탄트 2세였는데 그는 340년대에 여러 칙령을 통해서 다신교의 시세 제사를 증지시키고 다신교의 신전을 폐쇄하도록 시도했다. 특히 346년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제도 규정하고 그 당시 신전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정통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를 규정하고 사형과 재산 몰수를 처벌을 내리겠다는 위협을 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예전에는 기독교가 칙령을 받아 갖고 이제 탄압받는데 거꾸로 이때 와서는 인제 뭐냐면 로마 신들이 이제 처벌받게 돼. 자, 이렇듯 로마 황제와 공권력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로마 곳곳에서는 기독교인의 만행이 늘었다. 이 만행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거꾸로 인제 탄압을 하죠.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유대교 해당, 해당에 유대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불태 없애 버리고 이교도 신전을 훼손하곤 했다. 이렇듯 기독교 신자들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자 이교도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다. 4세기에 진행된 기독교 이교도의 이런 투쟁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승리의 제단을 설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논쟁이었다. 자, 승리의 제단은 기원전 29년에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움 회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를 격파하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올 것을 기념해 만든 곳서 그 위에 한궁으로 비토리아 여신상의 조각이 있어요. 이게 인제 기독교 율전 때는 이단이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예. 이 제단은 원로원 이사당에 설치되었으며 로마의 다신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이교주의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던 콘스탄티누스 2세는 이 375년에 이 제단을 제거하려고 해 버렸다. 근데 363년에 황제가 율리아누스가 있어. 이 율리아누스는 배교자라고 하죠.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로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처럼 아마 심프라토 철학을 배우고 나서는 기독교를 마음속에 버린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율리아누스는 이런 기독교를 이제 버린다는 그 취지에서 재단을 다시 복원했다가 이 사람이 곧바로 죽거든요. 그러다가 382년에 벨라티우누스 황제 때 다시 재단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재단은 그 당시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인식했고
기독교인들은 이거 없애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그 다신교자들은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384년에 로마의 원로원 귀족으로서 다신교 복음을 꿈꿨던 시마쿠스는 동료 위원들을 설득해 로마 원로원 이름으로 발란티우스 2세에게 승리의 제단을 보고되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물려받을 걸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는 모두는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같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신앙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란다. 호소했다. 물론 요게 진리의 는 종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교도인 시마쿠스가 기독교의 로마 황제에게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한계는 들어주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앙심이 두터웠던 발라티누스 2세가 서방을 봤을 땐 동방의 형제였던 테시도시우스는 저항하는 이교도를 모두 제압하고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제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제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을 못 믿도록 한 거야. 예. 그래야 인제 392년에는 이교도를 근본적으로 억압한 칙령을 반포했죠. 그 2000년에는 예전부터 인제 억압했는데 여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시켜 버린 거야, 이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어 이 층에서 그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걸 금지하고요. 이교도 신전에 가는 것을 또 금지시켰다. 이후에 그가 이 법령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이교도 설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기독교는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문명의 후계자는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로마 황제들 기독교를 믿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앞에서 언급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잖아. 그 후부터 그 발렌티우스를 제외한 모든 그 황제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발렌티우스가 아니라 율리아누스. 예. 율리아누스를 제외한 모든 그 기독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 역사와 이제 기독교 공인하는 그 과정에서 인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뒤에 보면 기독교 교리 종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좀 읽기는 좀 그래. 예. 그래서 뭐만 읽냐면 그 니케아 공의회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그래서 서강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81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니케아 공의회. 자,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 순 예술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숭배하는 종교다. 그렇다면 예수는 인간인가 신인가? 이 문제는 그 우리 예수가 살아있을 때 논란이 있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제자는 예수가 뛰어난 인간이라 생각했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신적인 존재를 생각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로고스라고 하였는데, 로고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원리로서 하나님 자체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인제 요 논쟁들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논쟁 내용은 각자 읽어 보시고요. 여기 뒤에부터 이제 넘어갈게요. 자, 4 세기에서 예수의 신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논란은 아프리카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아프리카 교회 중심교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 알렉산드로스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거 삼위일체 설과 인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알렉산드 교회의 가나다에 있던 그 밑에 있는 그 교회 사도였던 아리우스가 그 반박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비판을 했다는 거죠. 아리우스가 주교가 그 뭐냐면 샤바리우스 이단에 있어. 아리우스 주교가 사바리우스의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그 성부는 그 당시 하나님이고 성자는 아들은 그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 홀로 피조되지 않으며 성부는 홀로 피조되지 않으며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서, 그리고 성자를 피조물 구성함으로써 성부와 성자를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했다. 아리우스파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320년에 아리우스를 파문하여 추방했다.
그리하여 아리우스는 주장을 굳히지 않고 동방 지역의 지지자들을 규합했다. 자, 아리우스가 지지가 늘어나자 교회는 큰 혼란을 빠졌다. 자, 이런 혼란상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에 니케아 제국의 모든 주교들을 소집했죠. 그래서 318년에 주교들이 각각 여러 명의 조족단이 대동하여 참가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논쟁을 주도했던 삼일체 교리를 확립했던 유명한 아타나시우스와 그다음에 그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리우스였다. 자, 그래서 약 한 달간의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개입할 신속한 결론을 내줄 걸 요구했고, 그 결과 중도파가 아타나시스에 가담하면서 그 당시 참가자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로 한 마련된 니케아 신조를 발표했고요. 이 신조는 다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공의회가 있어요. 380년에 이것도 서양사 궤도로 나와 있죠. 요때 보완해 가지고 확정이 됐죠. 확정. 그 후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니케아 콘스탄티폴리스 신조 신앙의 기본이 됐다. 이거는 삼위일체를 인제 뭐냐면 기본 삼았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해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정통 교리로 인제 아 자리를 잡았는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뭘 보냐면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 조직과 이단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서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기 140 페이지.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그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그 기독교 자체의 인제 어떤 그 공동체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로마의 어떤 행정 조직의 영향을 받아 갖고 상당히 이제 조직화됐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마 그 행정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행정 조직도 그에 맞춰서 인제 상당히 조직화됐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요. 심한 밖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계속 신장한 것은 신자들의 굳은 신앙심을 시인바도 있지만 이 교회 조직의 심도 적지 않았다. 교회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작은 신자들의 모임에 지내지 않았고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간장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의 공동체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교회 관리자가 도시와 주변의 농촌에 대한 행정적 관리 기능을 행사하겠다. 그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재정 시기 때 들어가면 국가 조직이 점점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을 교회가 하기 시작해요. 예. 자, 이렇게 그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들은 주교라고 불려지겠다까지. 주교라는 것은 지금도 있죠. 여러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 주교라고 하고, 이 주교를 또 더 관리하는 사람이 대주교가 되고요. 그리고 대주교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수자 대주교죠. 예. 이렇게 있고, 자, 교회의 확장에 따라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주요 도시들은 주교를 가지게 되고 교회 조직은 거의 완전한 로마 제국의 행정 조직에 따라 조직되었다. 자, 도시와 그 주변 농촌의 교회에 간접한 주교가 교회 조직의 핵심적인 존재였고, 그들의 권위는 사도 계승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그보다 인제 상위의 큰 속주의 수도에는 대주교가 있었고요. 그 대주교가 다시 또 상위 중에 5 개의 수자 대주교가 있어. 예. 수자 대주교는 이제 5 개가 있었는데 어 보면 처음에 3 개였다가 2 개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인제 거기에 교회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뭐 로마에 하나 있고요. 로마. 예. 그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안티오코의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있고, 지금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예루살렘, 안티오코 교회는 좀 약간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동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좀 그 현적이 남아 있어. 코튼교 같은 거 되게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로마는 이제 여기 카톨릭으로 계승이 되고, 그리고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개신교. 그리고 요쪽 콘스탄티노플 교구에서 이제 그리스 정교가 나온 거죠. 자, 여기 5개 대교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3 개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영향력에서 많이 쇠퇴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5개 이제 그 대주교 중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네, 그 뭐그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편집이. 자, 그래서 그 영향력 행사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쪽 노마죠. 그 노마가 순위가 제일 높아, 총 대주교가. 그래서 노마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뭐냐면 다른 그 곳보다 서열이 높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로마 제국의 중심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인제 또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베드로 바울의 순교지라는 이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로마의 이제 수자 대주교를 그 교회의 황제 같은 역할에서 교황이라고 불렸던 이유죠,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좀 다시 읽어 볼게요. 자, 수자 대주교는 처음에 노마,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도합 3 명이었지만 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건설되는 4 명, 그리고 452 년에는 그 예루살렘도 설치되어 5 명이 되었다. 자, 수자 대주교 중에 노마의 수자 대주교가 점차 우위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첫째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건설됐던 사실, 그리고 여기에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가 가장 오래된 예수라는 사실. 예,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 뭐냐면 교황이라고 불렸죠. 예. 자, 그래서 있고, 콘스탄티노플이 건설된 후에 이와 우열 다툼이 계속됐으나 동방의 세 명의 수자 대주가 있는 반면에 서방에서는 오직 로마뿐이었고, 로마의 우위는 점차 확립되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황제권의 약화와 더불어 교권의 권위가 상승되었다. 자, 이에 의해서 로마의 수자 대주를 교황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서방 교회의 실질적인 교회 관리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교회 조직은 교세 확장과 시대적 요청과 필요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성장했으며 로마 제국의 행정 조직을 본받았다고 했죠.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교리에 비롯한 이제 성장기 여러 어려운 문제에도 주교와 대주교의 회의에서 이를 처리해 나갔다. 그래서 성경과 구약도 이런 과정을 거쳐를 통해서 확정됐으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이 그 서강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기독교를 전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는데,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그냥 거기 찾아서.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동방교회에서 그리스도 언본이 그대로 사용됐으나 서방에선 4 세기 때 성 시에로니무스가 주관하에 번역판 라틴어판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를 라틴어판으로 만들었죠. 예. 그 원본은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고, 구약은. 그다음에 신약은 그리스어죠. 근데 이거를 뭐냐면 성 시에로니 무스가 이 라틴어로 번역한 거야.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불가타, 이거 발가타로 되어 있는데 불가타가 표기법이 좀 정확하죠. 불가타 성경책이죠. 그래서 중세기로 인제 지금까지 불가타 성경책을 이제 계속 번역해서 쓰고 있죠, 카톨릭에서는.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등장하냐면 이단이 등장해, 이단. 이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처음에 갖다 치면 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단적 구설과 싸워야 돼. 어. 그리고 이제 또 밖으로는 또 인제 뭐 여러 가지 어 기독교에 반대하는 종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또 그들과 싸워야 돼. 그래서 안으로는 이단, 또 밖으로는 이런 그 기독교에 반대하는 어떤 그 잡스러운 종교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기독교 교리를 다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교부라고 하죠, 교부. 그래서 이 교부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교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뒤에 언급된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스누스죠. 음. 그래서 인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단하고 관련된 내용 볼게요. 2 세기 때 그노시스파가 등장해요. 예. 자, 그래서 그노시스파 최초의 이단설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선한 영적인 세계와 악한 물질적인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영지의 이제 위에서만 신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독교의 인간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생활이나 십자가의 속죄 등의 의미를 부정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타나시우스파의 이제 정통 고리에 보면 그리스도교를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인간적인 생활,
그러니까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알 거야.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못 박아 죽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원죄를 사해 줬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제 원죄가 사해 줬다. 뭐 그 얘기인데 이 의미를 부정했다는 거야.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단설이 4세기 초에 나타난 아리우스파죠. 아리우스파는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사제인 그 뭐냐면 아리우스는 4세기 초에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신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다. 같을 수 없고 오직 유사 본질이다라고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켰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과 성자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예수가 인성을 가진 존재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죠. 자, 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젊은 조교 아타나시우스가 강력하게 반발을 가했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동시에 완전한 신이며 그리고 아버지 신과 아들의 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이 삼일체라고 주장했다. 성령은 그 교회에 이제 보면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짝짝꿍해서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처녀였던 마리아의 성령이 들어와서 잉태해 가지고 예수님이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령하고 성부와 성자는 일치한다. 삼위일체를 주장해. 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둘러싼 논쟁은 당시 그리스도 세계를 들끓게 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에 소아시아 니카야에서 공의회를 개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사회를 보면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채택했다. 그러나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그 후에도 사과되지 않고 오히려 아타나시우스파가 역대 황제로부터 여러 번 추방되었다. 그러다가 이게 결론이 된 게 뭐냐면 테오도시우스 제가 소집한 콘스탄티누스 공의회 때부터야.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따른 삼위일체설 정통임을 확인하고 아리우스파 이단을 규정함으로써 이 논쟁을 막을 내었다. 자, 이로부터 이제 뭐냐면 제국으로부터 추방된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들에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것 때문에 또 뭐 성상 숭배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로마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이 됐던 아리우스파가 제거된 후에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문제를 논쟁이 사라지지 않았다. 주로 인제 요 신성과 인성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동방경제 교회에서 일어나요, 동방교회. 그래서 이 동방교회 논쟁에서 주로 인성이 어떻고 신성이 어떻고 인제 그래서 그리스도 본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본성.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 갱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어떤 육체를 빌려서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이 성자다. 음. 그래서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아들 성자가 신하고 가까우냐 인간하고 가까우냐 그게 논쟁의 대상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신하고 가까우면 인제 이게 삼위일체설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인간하고 가까우면 인제 이건 아리우스파 논인데 그 안에서도 신과 가깝지만 인성이 존재했다는 설도 있고 신성을 중심으로 한 인성도 같이 있다는 게 아타나시우스파고요. 어. 그다음에 인제 또 뭐냐면 오직 신성만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서 이제 신성만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성론자라고 해요. 단성론자. 그래서 오늘날 동방교회에 보면 코퉁파가 있어요. 코튼파. 요 코튼파가 신성을만 인정하는 단성론자 중에 하나. 아 그리고 요게 인제 이에 대해서 인제 그 뭐냐면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도 등장해. 극단으로 등장한.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성론자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음.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파. 아. 그래서 신성하고 인성을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타나시스파고 근데 신성만 강조하는 얘들은 단성론자. 그다음에 인성만 강조하는 얘들은 네스투스파. 이렇게 인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스토스파는 에페소스 공의회가 있어요. 그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받아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동방에 전파돼 갖고 이제 후에 중국까지 들어오죠. 대진교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하고, 그다음에 칼케도 공의에서 그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동시에 인간의 견해를 정통으로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논쟁들은 후에 칼케 동방교에서는 칼켄 아니 발음이 안 되네. 칼케돈 공의회에서 마무리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성자다. 요렇게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결정이 신성만 강조한 단성론자들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단성론자들이 그 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어떤 배경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아리오스파가 제거된 후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성에 관한 논쟁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이 단성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고요. 그 이하 대립적으로 안티오크 주교 네스토르파는 그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했어. 예. 그래서 얘네들이 네스토르파스 논리를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인간 예수와 신의 예수를 분류해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온 그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예수는 지상의 예수는 인간 예수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예수도 이제 해야 된다. 이 지상에 내려오는 신의 예수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논리들이 이제 그 정통파에 보면 좀 이단이죠. 그래서 그 에페소스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받죠.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고 이게 431년인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이단서는 에페소스 과 칼케토 공의에서 부정됐다. 칼케토 공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진정 하나님이며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다. 이런 견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칼케토 공의는 네스토리우스파나 반성론자 이름은 다 부정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부 보죠. 이렇게 이단들이 막 등장하니까 이걸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교부, 성부가 아니라 교부. 그래서 이제 교부라는 사람들은 교회 정통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옹호하고 이걸 이제 뭐냐면 정통교를 다듬었던 사람을 교부라고 하죠. 호교론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이교도나 이단서를 또 교회를 지키고 정통적인 신앙과 교리를 확립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독교 전파에 따라서 그런 이교도 잡수종 종교들의 공격과 그다음에 교회 내부에 여러 이단설이 등장하잖아. 그걸 어떻게 이제 그들의 그 이성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교리를 다듬고 그런 사람들을 교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독교 전파에 따른 이교도로부터 공격은 물론이요. 교회 내부에서 여러 이단설이 나타났다. 밖으로는 교회 공격을 밖으로는 공격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고 안으로 이단설을 물리치면서 정통적인 신앙과 교회를 다듬고 확립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교구의 등장 배경이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들 뭐라고 또 얘기하면 호교론자라고 해요. 호교론자. 예. 그 교부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교도와 이단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정통의 신앙과 교리를 확립에 공이 큰 사람을 교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는 정통적 교리를 다듬고 확립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많이 원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는 플라톤 철학인데 후에 인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교부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교부 철학을 확립했던 사람이죠. 요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철학을 아키네스 철학과 비교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아키네스 철학은 뒤에 얘기했지만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접목을 했죠. 근데 요거는 그 교부 철학은 플라토 철학과 기독교, 스토아 철학을 접목을 시켰어. 그래서 인제 보통 인식론에서 볼 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그 교부 철학은 뭘 바탕으로 하냐면 플라토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론, 저 실제론 중에 개념 실제론을 바탕으로 한 거야. 어. 그렇지만 나중에 인제 등장한 스콜라 철학 있죠. 이 스콜라 철학은 아퀴나스가 인제 정립이 됐잖아요. 하여튼 이때 인제 철학은 그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플라톤 철학을 결합시켰죠. 그래서 개념 실제론, 아리스토텔의 온건 실제론, 음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의 유명론도 결합시키는 학자도 있었죠. 그래서 인제 스콜라 철학이 인제 완비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이 좀 약간 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신의 의지를 예속시키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식 기독교 철학, 이 교부 철학이 뒤에 나와 있는 개신교하고 또 궁합이 맞아. 그래서 개신교는 종전에 이제 스토아 철학을 비판하고 요때 이제 만들어진 로마 말기 때 만들어진 그런 아우구스투스의 교부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 요 밑바탕이 플라톤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 밑에 가지고 설명하면 신의 의지 밑에 인간의 의지를 예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요 관련된 부분은 뒤에 제가 중세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이제 개신교 관련된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 자세하게.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보면 여러 교보들이 인제 뭐냐면 그 출연하 얘기하고 있는데 오리게네스나 성 시에로니무스, 예. 그리고 성 시에로니무스는 이제 불가타 성경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 암브로시우스, 이런 사람인데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빈민구제라든지 황제권과 교권의 분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황제권 강 교환권 강화 이론을 제공해 줬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누굴 보냐면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은 로마 말기 때 사람이야. 예.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뜻 되죠. 이 사람이 인제 원래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를 믿긴 했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는 기독교를 안 믿고 뭘 이제 믿었냐면 마니교를 믿었어요. 마니교. 그리고 되게 방탕하게 살았어. 근데 이제 40대 이후부터 자기 행위를 후회하면서 참회하면서 그리고 종전에 자기가 믿었던 마니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리를 다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교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죠. 참회론이 있고 참회는 자신의 어떤 젊은 시절을 이제 참회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방탕했던 시절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교부 철학의 이론적 기반이 됐던 이 신공론이죠. 신의 나라에 대해서 대한 이론이죠. 이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그의 유명한 창의론에서 위에서 젊어서 진리탐구와 세속적 학량의 두 갈래의 길 방향에서 하다가 회심하여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세례를 받고 후에 북아프리카 시포 주교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참회록에 의하면 그래서 주교제인 30 년간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와 이단의 그 사설과 싸우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의 학식과 덕망 그리고 시천력을 경주하였다. 예. 그래서 이는 그는 자신이 젊을 때 한테 받은 들어왔던 만이교를 이제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오는 이 참회록에서 비판한 거예요, 참회록. 그러니까 참회록의 주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만이교 비판. 만이교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을 성과 악으로 보죠. 물론 이제 조나스교도 절대적으로 보진 않지만 우리 인간 내면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만유에 따르면. 그래서 선을 키우고 악을 죽여야 되겠죠. 이 논리가 이 만이교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이교를 비판하고 두 번째는 이교 논리를 비판해요. 주로 인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 서방교회 논리에 인제 많이 들어가는데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배교자들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도나투스파나 페라기우스파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이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데 이 도나투스파와 페가기우스파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통을 볼 때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얘네들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내용을 좀 보면 요게 도나투스파가 있죠. 도나투스파는 내용 보면 자, 북아프리카 신앙을 버린 성직자를 집정한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해. 어.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카르타고주의였던 도나투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도나투스파야.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배교자들 복권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어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 순수하지 못했는데 다시 복구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이들 성직자들 한때 배교를 했던 성직자들이 집중한 성사가 이게 순수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것은 다 성사를 받지 마라. 안수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도나투스파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파가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나? 페라기우스파가 있어. 페라기우스파. 자,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구제는 신의 응축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페가기우스파는 타락한 현실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소수의 사람만이 완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현실 세계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가 주장했다. 그러니까 선택된 그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현실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신호부터 부여받았다. 이건 권리이자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페라기우스파하고 이런 도나투스파는 서방교회 이단으로 이제 취급받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깼죠. 누가?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론에서 깼어. 어떤 식으로 깼냐 보면 자, 그 어떤 식으로 깼냐 보면요. 여기 나왔나?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자, 먼저 볼 게 이제 도나투스파야. 도나투스파. 도티니즘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도나투스파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 스스로 뭐냐면 결백해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 계도하고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하지 못한 사회를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도나투스파가 그 당시 배교자들 순수하지 못하고 그들의 성서를 받는 사람 다 물러가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포용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예수님의 행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죠. 그리고 이제 페라기스파도 비판해요. 이 소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만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은 신의 의지에 태어날 때부터 종속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신의 의지가 종속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상실됐어. 박탈된 거야. 그 노예의지만 남은 거야. 이 노예의지라는 건 신이 이미 신의 의지에 예속된 거죠. 그리고 신이 이 사람을 이제 그 세상을 보낼 때 전부터 얘는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다 결정됐어. 예정설이죠. 그리고 그 신의 의지에 받아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그 신의 의지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냐고 주장하냐.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으며 구원은 이미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줬다. 예정설이죠. 이런 논리에서 이제 이들을 공격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소수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개신교에서 이 아우쿠스티누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거죠.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에 예속됐기 때문에 교회도 필요 없고 성직자도 필요 없고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터가 이제 노예의지설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다음 스투어트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는 또 강조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두 개의 이제 서방교회 이단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때 이단으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으나 아직 명백을 유지하기 있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과 싸워야 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말년에 게르만족들이 침입해 와. 그래서 이제 410년에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약탈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자, 이교도는 이걸 기하로 기독교를 공격하죠. 어. 그래서 로마의 약탈이란 불상사는 로마가 정통적인 고유의 신을 버리고 낯선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다, 기독교를.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처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신국론이야. 두 번째 신국론. 자, 신국론 되게 유명하죠. 신국론은 크게 이제 뭘로 구성되냐? 앞부분에는 그 기독교의 비난을 반박이야. 후반에는 기독교의 입장을 청구해서 기독교 역사관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그 전반부에서는 그러한 비난이 근거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파하고 후반부에는 기독교 입장에서 청구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제시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독교 역사관 제시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기독교는 창세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제 이 세상을 탄생을 한 거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은 친히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한 것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역사에 보니까 역사는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도 그러니까 신의 나라와 그다음에 신을 거부하는 지상의 나라로 이제 뭐냐면 대립이다. 그래서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대립하고 최후의 심판이 날 때 이 지상의 나라가 이제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때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고 인류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뭐냐면 종전의 기독교 사관에는 수난사관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수난사관을 탈피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직선적인 그런 역동적인 사관을 제시했다는 거야. 그리고 요게 논리가 뭐냐면 정반합의 논리를 제시하죠. 신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지상의 나라가 대립투쟁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됐고 여기에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거야. 논리적 구조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순환사관을 탈피해서 직선적인 발전적인 역사관을 제시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어, 앞에서 변증법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거. 후에 이제 변증법적 방법론은 후에 이제 뭐 스투아 철학을 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마르크스도 이용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이제 중세교와 신학의 토대가 됐다. 교부 철학의 근거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신의 섭리가 이루어진 과정이며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됨으로써 시작됐다. 인간의 죄 많은 역사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구제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신을 받아들인 신의 나라와 신의 거부한 지상의 나라가 투쟁이 계속됐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 보면 신의 나라가 승리해서 인류의 역사를 막을 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고대사가는 역사가 되풀이되는 순환사가 일반적이었으며 고대 역사가들은 이렇게 되풀이된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순환상을 깨뜨리고 인류 역사는 시초와 끝이 있으며 예, 발전적인 측면을 보죠. 시초는 성경의 창세기가 있고 이곳 끝이 어디에 기록돼 있죠? 최후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돼 있죠. 창세기, 요한계시록. 원죄의 타락과 구제가 만연되는 신의 나라와 그리고 지상의 나라의 투쟁 과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동적인 역사를 제시했고 범진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죠. 또 인류 역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신의 섭리가 있음을 밝혔다. 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역사관과 그의 신학적 견해는 중세 교회와 신학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원시 뭐냐면
철학, 원식 기독교 철학이죠. 교부 철학이라고 하죠. 또는 원식 기독교 철학. 그래서 중세가 이제 중세 교회의 초창기 때 어 철학이고, 후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 나타나지만, 스콜라 철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부 철학이 완전 부정한 게 아니야. 교부 철학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목을 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개신교 철학도 원래 있는 그 교부 철학, 원식 기독교 철학을 그냥 들어가려고 했어.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신에 의해서 예속돼 있다. 노예의 지선도 다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주장했던 내용 등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폴랑에 달려온 반달족의 아우성을 들으며 숨을 거뒀다. 네, 지상의 나라는 로마의 독초에 무너져 가고 있다. 뭐 이건데, 이거는 뭐 그 사람 생각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거기 보면 이제 서강자에 보면 기독교 어떻게 세계 종교 선전했을까 등인데, 뭐 요거는 뭐 각자 보세요. 예. 그 기독교 찬민이라 했는데 하여튼 뭐 좋은 말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그 61번이야. 마지막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부터는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일 뵙겠습니다. 예.